복음과 십자가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께서 어린 양 즉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깰 때 예상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일곱째 봉인을 떼셨는데도 약 30분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나는 그 전조 현상으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이나 아모스 8장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30분이 의미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잠깐이라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잠깐 동안 고요했던 거예요. 일곱 번째 봉인된 두루마리의 이 내용은 심판을 위한 그 일곱 나팔들을 일곱 천사들이 받았는데 그 일곱 천사들에 대한 환상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서 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각종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 제단에서 바치잖아요. 그리고 금향로가 있었습니다. 금향로가 있었는데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제단과 금향로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친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제단은 돌로 만듭니다. 돌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나 장막에서 제사 드릴 때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단이 동물을 불태워서 번제물로 올려드릴 때 사용하는 제단이 있어요. 돌로 만든. 그리고 그것 말고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데 사용하는 그런 분향단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분향할 제단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할 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순금이 덮여서 이제 아로 새겨졌다고 합니다. 순금으로 덮어서 이제 씌워 놓은 거죠.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이 금향로가 이 오늘 본문의 금향로가 이 분향할 제단을 말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분향할 제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함처럼 생겼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위해서 그 뿔들의 피를 바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할 제단에 이 금향단이죠. 이게 금향단인데 금향단에 향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옵니다. 많은 향을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그만큼 아주 굉장히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향을 하나님께 피워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향을 피워드리는 것은 성막과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은 동방박사 3명이 황금 그리고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아기 예수님께 드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몰약과 유향은 남부 아라비아에서 나는 겁니다. 이게 무역 경로를 통해서 로마 상인들을 통해서 거래됐는데 상당한 고가품입니다. 이게 황금하고 유향과 몰약이 같이 언급되고 같이 예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유향과 몰약도 황금에 거의 맞먹는 가치를 지닌 상당한 고가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래 그리스인들 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 고대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도 신전에서 제단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크고 웅장한 그리스의 그 신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버가모에 있는 제우스 신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즉 터키 지역에 있는 데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고 하는데 사탄의 권좌 이곳에 가장 웅장한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에 사탄의 권좌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좌. 근데 이 버가모에 그리스의 신전 중에 가장 웅장한 제우스 신전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가 가장 열심히 이루어졌던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사탄의 권좌라고 하는 게 사탄의 자리잖아요. 사탄이 앉아있는 이 사탄의 권좌가 황제 숭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제우스 신 숭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느 한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버가모에 있던 가장 웅장한 제우스 신전이 있는 자리 버가모 지역에 가보면 그 신전이 다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제우스 신전은 딴 데로 옮겨졌습니다. 1878년부터 11년간 버가모에서 독일인 기술자 칼 휴만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을 발굴하면서 동베를린으로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이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면 이게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발굴해서 조각조각 가져가가지고 조각조각 다 짜맞춰놨어요. 크게 웅장하게. 자, 2차 대전 중에 독일에 의해서 홀로코스트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의 권좌 그 자체인 이 버가모에 있는 제우스 신전이 독일로 옮겨가면서 이제 사탄의 권좌가 독일로 옮겨간 거죠. 그리고 독일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탄압이 이 사탄의 권좌가 독일로 옮겨지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저는 전적으로 뭐 그 입장을 뭐 옹호하거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뭐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사실입니다. 천사가 향로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까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심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나팔을 하나씩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 나팔이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쇼파라고 하는 그런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뿔나팔이 있거든요. 그거랑 동이나 뭐 은과 같은 금속으로 만든 트럼펫 모양의 그런 트럼펫이 있었어요. 트럼펫 모양이죠. 트럼펫. 나팔이죠. 나팔. 그래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나팔, 트럼펫과 같은 그런 나팔이 있었고요. 뿔로 만들어진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절기와 관련되어 이 나팔이 부러집니다. 절기 때 부러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새해는 이 새로 된 트럼펫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휘냐는 뿔로 된 쇼파의 이 소리와 함께 시행이 됩니다. 나팔 소리는 전쟁에서도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20절 보면 여리고가 무너질 때 7제사장들이 7나팔을 7일 동안 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함께 할 것이다. 바울도 말했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첫째 천사가 분 나팔은 자연재해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분 나팔은 바다의 피해를 일으켰어요. 첫째 천사가 분 나팔은 땅에 대한 재앙이었고 둘째 천사가 분 나팔은 바다의 큰 피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8절을 보면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라고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묘사된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면 해안가 근처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됩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바다에 일어날 때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죽이게 됩니다. 마침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의 시기에 AD 79년에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이 시기가 묘하게 겹쳐요. 8월 24일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와 스테비에라고 하는 해안 도시들이 전부 잿더미가 됐어요. 다 소멸됐습니다. 폼페이 화산 대폭발 뭐 사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로마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스테비에라고 하는 도시에 자기 친구가 갇혔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또 구하러 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기도 해안가에서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 화산이 내뿜는 유독가스에 질식돼서 죽었습니다. 이 플리니의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가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진 때문에 바다가 빨려 들어가고 바다의 생물들이 마른 땅으로 튕겨져 나가고 검은 구름이 뒤덮여 있고 불꽃이 솟아오르는 이런 장면이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이 둘째 천사가 분 나팔 때문에 바다에 일어난 자연재해, 이 재앙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의 재앙이 이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 폭발 사건 때 있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물을 독으로 오염시킨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합니다. 이 쑥이라고 하는 게 로마 시대에는 로마에 세 종류의 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종류는 가장 쓴 쑥의 종류가 하나가 있어요. 이건 먹으면 위장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통을 일으켜요. 그래서 복용을 안 하고 몸의 외부에만 쓰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종류의 가장 쓴 쑥에 있는 독성 물질은 중독 현상을 일으키고 환각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물이 오염되는 것은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오염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태양은 어두워지고 달과 별도 빛을 잃었습니다. 자연계에 베풀어진 재앙 중에는 이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베풀어진 네 번째 재앙이 마지막이에요. 자연계에 베풀어진 재앙으로서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는 하늘에 베풀어지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다섯 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외칩니다. 독수리가 외칩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이 세 번의 재앙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재앙, 자연에 베풀어진 재앙보다 더 큰 재앙들이 될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겁니다.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봉인을 푸실 수가 있어요.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는 비밀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한 계획에 대한, 심판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떼시고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에 비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뭐냐면 7개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비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이제 봉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이 되기 전에 어린 양께서 봉인을 떼셨어요. 그럼 심판이 시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30분 정도 아주 잠깐 동안 고요함이 있습니다. 봉인이 풀리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대로 그 비밀대로 심판이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잠깐 동안 30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요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이제 금향로에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탄원과 기도예요.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먼저 금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금향로에 담겨있던. 그리고 올려드린 다음에 그 비어있는 금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있었던 고요함이 깨집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면서 첫째 심판이 시작되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판이 이렇게 베풀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이미 두루마리에 써여 있죠. 그리고 봉인이 풀리면 그 두루마리를 둘러싼 그 실이, 봉인이 풀려버리면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께서는 실행이 되게 하세요. 그런데 30분 동안 고요하다가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간 후에야, 그리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버리니까 그제서야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던 일을,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요구하시고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성도들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성도들을 이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향로에 찼을 때, 그리고 그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흔히들 기도의 잔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을 보면 좀 더 정확히는 이제 금양로죠. 금양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때가 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땅과 하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금양로에 저희의 모든 탄원과 억울함과 그것에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날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